오늘 본문의 제목을 사사의 영성을 가지라 그렇게 정했는데, 더 분명하게 한다면 사사 사무엘의 영성을 가지라 라고 이렇게 하는 것이 더 정확한 표현이라고 생각합니다. 여러분, 우리나라의 조선 시대 때에 좋은 왕이 누구였는가 생각해 보면 그렇게 많지를 않아요. 굳이 꼽는다면 세종대왕이나 정조대왕 정도라고 생각이 되어져요. 다른 왕들을 보면 무능하거나 그리고 악한 왕들이 많았던 것을 볼 수가 있어요. 그러면 이게 우리나라만 그러느냐? 아니에요. 다른 나라들도 마찬가지예요. 이성계가 세운 나라가 조선이라고 하는 나라인데, 똑같이 우리 민족이 최초로 세운 최초의 나라가 조선이었어요. 그래서 그 나라를 구별하기 위해서 고조선이라고 하는 명칭을 썼습니다. 근데 바로 오늘이 이 단군왕검에 의해서 나라가 세워진 소위 바로 개천절입니다. 이런 개천절을 한문으로 이게 보게 되어지면 하늘이 열렸다는 뜻이잖아요. 여러분, 하늘이 열린 날, 우리 믿는 사람들은 매일매일 하늘이 열리는 축복을 받은 사람들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늘 개천절을 사는 사람들이, 아시겠습니까? 늘 개천절을 사는 사람들이라는 사실을 기억하시면서 오늘도 하늘이 열려서 하나님의 음성이 여러분들에게 임하는 귀한 축복이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이스라엘 나라는 창조주 하나님의 왕이 되셔서 다스리는 나라였어요. 이 세상에서 오직 유일한 신정국가예요. 하나님의 왕이셨어요. 이런 신명기 33장 29절 말씀이 매우 중요하기 때문에 다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읽습니다. 이스라엘이여, 너는 행복한 사람이로다. 여호와의 구원을 너같이 얻은 백성이 누구냐? 그는 너를 돕고 방패시오 내 영광의 카일이시로다. 내 대적이 내게 복종하리니 내가 그들의 높은 곳을 밟으리로다. 이스라엘이여, 넌 행복한 사람들이다. 왜냐하면 세상 나라를 볼 때 구원을 준 나라가 어디 있어? 너희밖에 없지 않아. 그러면서 아주 두 가지 중요한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너를 돕는 나는 방패고 너희 영광의 칼이라고 말해요. 두 가지를 이야기해야죠. 방패고 칼. 그러니까 뭐예요? 어떤 외부의 세력이 공격할 때 방패는 막는 거고, 그리고 칼은 공격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방패라고 하는 것 막아주시고, 그리고 또 공격하시고, 두 가지를 하시겠다. 그래서 돕는 방패, 영광의 칼, 막아주시고 공격해 주시고, 꼭 기억하셔야 돼요. 가능한 한 신명기 33장 29절은 좀 암기하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막아주시고 공격해 주시고, 막아주시고 공격해 주시는 그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런 사람들이 바로 이스라엘 백성들이고 지금 하나님 믿는 우리들이란 말이에요. 여러분, 그런데 이것이 최상의 축복인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걸 거부해요. 지금까지 하나님의 왕이 되셔서 이렇게 인도를 하셨는데 주변 나라를 보니까 인간 왕을 세워서 통치를 받고 있단 말이에요. 우리도 보이지 않는 하나님보다는 저렇게 보이는 왕을 세워서 하는 것이 좋겠다. 그래서 왕을 요구하는 거예요. 인간 왕을 요구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알았다, 한번 해봐라 해서 허락을 하시잖아요. 그래서 첫 번째 세운 왕이 누구예요? 사울 왕이에요. 사울 왕. 그래서 결국 이 사사 시대에서 이제 왕정 시대로 넘어가고 있어요. 그러니까 오늘 본문의 내용, 바로 사무엘이 선지자이자 또 제사장이고 사사였는데, 그 사무엘이 사역 속의 후반부에 진행되어지고 있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여러분, 왕은 뽑았어요. 그러나 당시의 영적인 지도자는 누구였습니까? 사무엘이었던 것을 볼 수가 있어요. 왜 그래요? 왕을 안수한 사람이 누구예요? 사무엘이잖아요.
그러니까 실질적으로 이 사무엘의 지도력이라고 하는 것은 대단했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성경 1절에 보면 사무엘이 나이가 들었잖아요. 그래서 이제는 계속 사역을 할 그러한 힘이 벅찼어요. 그래서 지나온 사역들을 생각하면서 이제 사무엘 선지자가 백성들에게 설교를 해요. 그 설교의 내용이 오늘 본문의 내용이에요. 마음속 깊은 곳에 가지고 있었던 그 말씀을 백성들에게 전하는 겁니다. 그런데 그렇다고 한다면 당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만 전하는 말씀이냐? 그것이 아니에요. 이 말씀이 성경에 기록이 되었다고 하는 것은 모든 시대의 모든 사람들이 들어야 되고 모든 사람들이 보아야 되기 때문에 성경에 기록하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우리가 알아야 되는 부분이 뭐냐면 신구약 성경에 기록이 되었다는 것은 바로 우리가 보아야 되고 이 말씀을 들어야 될 이유가 있기 때문에 성경에 기록하셨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현대를 살아가는 우리들도 바로 이 성경을 보고 이 성경을 들어야 되는 거예요.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많이 깨닫고 여러분의 영적인 삶 속에서 귀한 말씀을 통해서 은혜가 임하는 귀한 시간이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영상 보고 말씀 계속하겠습니다. 바보이사 장기려 박사님 이야기입니다. 제가 밤에 뒷문을 열어 놓을 테니 어서 집으로 가세요. 어느 생활이 어려운 분이 병원에 입원했다가 퇴원을 해야 하는데 돈이 없어 막막해하고 있을 때 이를 눈치채고는 병원 뒷문으로 몰래 빠져나가게 해주었습니다. 이 환자에게는 닭 2마리 값을 내주시오. 원장. 병이 나으려면 무엇보다 잘 먹어야 하는 환자에게 장기려 박사님이 써준 처방전입니다. 1947년 김일성 대학 의과대학 교수 겸 부속병원 외과과장으로 부임할 때 주일에는 일할 수 없다는 조건으로 부임했고 환자를 수술할 때는 항상 기도하고 시작했습니다. 월남 후인 1951년 5월부터 부산에서 창고를 빌려 간이병원을 설립하고 피난민들과 전쟁 부상자들을 무료로 진료하기 시작했는데 그것이 복음병원의 시작이었습니다. 그는 1968년 당시 100원 하는 담뱃값만도 못한 월 보험료 60원에 뜻있는 사람들과 청십자 의료보험조합을 설립하여 1989년 전 국민에게 의료보험이 확대될 때까지 20만 명 영세민 조합원에게 의료 혜택을 해주었습니다. 국가보다 10년 앞선 우리나라 최초의 민간의료보험이었습니다. 사람들은 종종 그를 이렇게 불렀습니다. 바보. 그는 바보라는 말을 들으면 그 인생은 성공한 것이다. 그리고 인생의 승리는 사랑하는 자에게 있다. 라고 말하곤 했습니다. 그는 철저히 청지기의 삶을 살았고 주님만을 섬기며 겸손하게 사셨습니다. 그는 평생 가난했지만 다른 사람들을 부유하게 했고 집 한 채 없었지만 사람들에게 따뜻한 사랑을 베풀었고 뇌경색으로 반신이 마비될 때까지 무의촌 진료를 다녔습니다. 그는 자신을 드러내기를 싫어했고 자신이 칭송받는 것을 싫어했고 오직 주님을 높이고 섬기기를 좋아했습니다. 그는 이웃과 나누며 가난하게 사셨습니다. 아내에 대한 그의 극진한 사랑은 육체나 환경을 초월한 영혼과 영혼의 사랑이었습니다. 1950년 12월 평양의대병원 2층 수술실에서 그는 밤을 새워가며 부상당한 국군 장병들을 수술하고 있을 때 갑자기 폭탄이 병원 3층에 떨어졌습니다. 국군들은 모두 재빨리 철수해야 했습니다. 그 바람에 그는 사랑하는 아내와 생이별을 하게 되었고 일평생 빛바랜 가족사진 한 장을 가슴에 품고 아내를 그리워하며 살아야 했습니다. 주변의 많은 사람들이 그에게 재혼을 권했지만 그는 언제나 똑같은 말을 되풀이했습니다. 한 번 사랑은 영원한 사랑입니다. 나는 한 여인만을 사랑하기로 이미 약속을 했습니다. 나는 사랑하는 나의 아내와 영원히 살기 위해서 잠시 동안은 그저 혼자 살겠습니다. 그가 부인을 그리며 1990년에 쓴 망향 편지는 우리들의 가슴을 애이게 합니다. 창문을 두드리는 빗소리가 당신인 듯하여 잠을 깨웠소.
그럴 리가 없지만 혹시 하는 마음에 달려가 문을 열어봤으나 그저 캄캄한 어두움뿐. 허탈한 마음을 주체 못해 불을 밝히고 이 편지를 씁니다. 미국에서 북한을 많이 도운 그의 제자가 북한 당국과 합의하여 중국에서 장기려 부부를 만날 수 있도록 주선했습니다. 그러나 그는 기어코 그 기회를 사양했습니다. 그런 특권을 누리면 다른 이산 가족의 슬픔이 더 커진다는 것이 이유였습니다. 그는 결국 빛바랜 사진을 보면서 아내를 그리워하다가 만나지 못하고 1995년 12월 25일 성탄절 새벽 1시 45분 85세를 일기로 하나님의 품으로 돌아가셨습니다. 서울대, 부산대 의대교수, 부산복음병원 원장을 지냈지만 그가 세상을 떠났을 때 그에게는 방 한 칸 없었습니다. 자신의 소유를 가난한 사람들에게 다 나누어 주었기 때문입니다. 그때 한국의 언론은 한국의 슈바이처 또는 살아있는 작은 예수가 우리 곁을 떠났다고 아쉬워했습니다. 그는 어두운 밤과 같은 그 시대에 밝은 빛을 비추며 주님과 병든 사람들을 섬기면서 겸손하고 가난하고 따뜻하게 사신 분이었습니다. 그가 죽기 전에 남긴 유언은 내가 죽고 나거든 나의 비문에는 주를 섬기면서 살다 간 사람이라고 적어달라는 것이었습니다. 우리 장기려 박사의 일생을 잠깐 영상으로 보았는데 여기서 한 세 가지 정도 중요한 것들을 우리가 볼 수 있는데 무엇입니까? 이분은 의사로서 끝까지 완주했다는 거예요. 돌아가실 때까지 의사의 사역을 끝까지 했다는 것이고 또 한 가지 뭐냐면 신앙인으로서 끝까지 완주했다는 거예요. 그리고 또 한 가지는 뭐예요? 부인이 북쪽에 있지만 그러나 재혼을 하지 않고 한 가장으로서 끝까지 완주를 했다고 하는 것입니다. 이런 신앙생활이라고 하는 것이 무엇인가? 많은 사람들이 신앙생활을 하게 되었을 때에 실질적으로 끊임없이 어떤 목표를 정해놓고 그 목표를 다 달성하는 것을 신앙생활이라고 생각하는 분들이 많아요. 그래서 위로, 높이, 더 높이, 그리고 성장, 그렇게 계속 이야기를 해요. 그런데 성경을 보게 되어지면 그런 게 아니에요. 끝까지 가는 것. 하나님이 그걸 원하셔요. 여러분, 실질적으로 사무엘 선지자가 이제 왕이 세워지잖아요. 그러면 자기 사역은 끝난 거잖아요. 내가 지금까지 고생했으니까 이 사역을 내가 하라 라고 그렇게 할 수 있지만 사무엘은 사역이 끝나지를 않아요. 죽는 날까지 선지자로서 제사장으로서 사사로서 자신이 끝까지 사역을 감당을 한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신앙생활의 중요한 것은 뭐예요? 끝까지 완주하는 거예요. 여러분, 디모데후서 4장 7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나는 선한 싸움을 싸우고 나의 달려갈 길을 마치고 믿음을 지켰으니 그랬어요. 달려갈 길을 마칠 때까지 믿음을 가지고 끝까지 달려가는 거예요. 이게 신앙생활이에요. 마가복음 13장 13절에 이렇게 말해요. 끝까지 견디는 자는 구원을 받으리라. 끝까지 견뎌야 구원을 받는 거예요. 이것이 성경에서 가르쳐 주는 거예요. 여러분, 사무엘은 리더자의 자리를 사울에게 내어주었지만 그런 거 갖고 서운해하지 않았어요. 그리고 쉬질 않았어요. 자신에게 주어진 책임을 변함없이 그리고 끝까지 감당을 해요. 그리고 그것을 선언해요. 나는 끝까지 이를 감당하겠노라고. 여러분, 우리는 지금 현재 사사시대에서 왕정시대로 넘어가는 이 과정의 말씀을 보고 있는데 그러면 이 사사시대와 왕정시대가 뭐가 좀 다른가? 왜? 오늘 설교 제목이 사사시대, 사사의 영성을 회복하라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잠깐 제가 비교하기를 원하는데, 여러분 성경은 왕을 세운 것을 범죄라고 그렇게 말을 해요. 사무엘상 12장 19절 말씀에 모든 백성이 사무엘에게 이르되 당신의 종들을 위하여 당신의 하나님 여호와께 기도하여 우리가 죽지 않게 하소서. 우리가 우리의 모든 죄에 왕을 구하는 악을 더하였나이다. 우리가 죄인인데 왕을 세우는 악을 더했다고 그렇게 말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여러분, 우리가 올라가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왕을 요구하게 되어질 때에 하나님께서 그것을 들어주면서 왕정 시대에 나타날 문제들에 대해서 이야기를 했죠. 너희를 다스릴 왕의 제도는 이러하니라 그렇게 말씀하면서 사무엘상 8장 10절부터 18절까지 긴 말씀을 주셨어요. 그 내용을 집약하면 뭐예요? 아들들은 이제는 군사로 징집할 것이며 딸들은 데려다가 요리사를 삼을 것이다. 너희들 밭에 포도원과 감람런에서 제일 좋은 것이 있으면 왕궁으로 다 가져갈 것이고 곡식과 양떼의 10분의 1을 가져갈 것이라고 말씀을 했어요. 그런데 왕정시대에 들어가서 일이 다 이루어진다니까는요. 왜 그런 줄 아세요? 왕은 강제력이 있어요. 그래서 왕은 가지고 오라면 갖고 와야 돼요. 세금 내라면 내야 되는 거예요. 이게 왕이 가지고 있는 권력이에요. 여러분, 사사 그런데 보면 강제력이 없어요. 여러분, 세워지는 것부터 보세요. 왕은 왕으로 세워진 다음에 그 아들은 어떻게 자연스럽게 그 맏아들이 왕이 되게 돼 있어요. 또 그 맏아들은 쿠데타가 일어나지 않는 이상 또 아들이 왕이 되는 거예요. 왕은 그냥 아들로 태우면 왕이 되는 거예요. 그런데 사사는 그렇지 않아요. 국가적인 어떤 위기가 왔었을 때 하나님의 백성들이 하나님 앞에 위기가 왔다고 기도를 해요. 그러면 하나님께서 그 음성을 들으시고 수많은 사람들 가운데서 누구를 세워서 이 나라를 구원할까 생각해서 선택하는 게 뭐예요? 사사예요. 사사의 아들이라고 사사되는 거 아니에요. 여러분, 요즘 지금의 목회자들을 보게 되어지면 어떻게 보면 이 사사적 기능과 선자적 기능이 강하다고 볼 수 있어요. 제사장은 제사장의 아들들도 제사장입니다. 왕의 아들도 왕이잖아요. 그런데 사사의 아들들은 사사 아니에요. 선지자도 마찬가지예요. 우리 집에 아들 둘 있잖아요. 목사의 아들들인데 목사 안 하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사사가 가지고 있는 그 위치나 영적인 그 위치에 대해서 우리는 생각을 해봐야 되는 거예요. 그러면 조금 더 왕이 가지고 있는 왕정 정치의 문제가 도대체 뭐냐? 우리가 사울이 40년 왕을 하거든요. 그 다음에 다윗 왕도 40년을 해요. 그리고 솔로몬도 40년을 이렇게 하는 것들을 바라볼 수가 있어요. 그리고 모세도 40년 동안 지도자가 됐잖아요. 80세에 부름받고 120살 때 죽을 때까지 이스라엘 백성들을 인도를 하잖아요. 그런데 사울이 왕이 되었을 때에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 주변에 사단의 세력들이 계속 얘기하는 게 뭐냐면 당신 왕이야. 왕이 누릴 수 있는 것은 모든 것을 누려. 영광과 권세를 누려. 그렇게 계속 속삭이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울이 맞아, 내가 왕이잖아. 그렇게 생각을 하고서 야, 농사 제일 잘 된 거, 과일 제일 잘 돼서 제일 큰 거, 제일 번쩍번쩍 가져와. 갖다 먹는 거예요. 이 왕궁을 움직여야 되니까 10분의 1을 갖다가 가져와. 그래서 그 세금 걷어들여가지고 또 왕궁도 유지해야 되는 거고. 그리고 감히 내 앞에서 그리고 딱 행차하게 되면 머리를 조아리게 만들고. 그러면서 이 왕정 정치를 하면서 문제들이 나타나는. 그리고 사무엘서 13장에 가보면은 이제 블레셋과의 전투가 벌어지게 되어지는데 이스라엘은 어떻게 전쟁이 일어나면 예배를 드리고 전쟁을 했단 말이에요. 근데 사무엘 선지자가 오지를 않아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예배를 드려야 우리가 전쟁에 나갈 텐데 앞에 블레셋 군대가 막 밀고 들어오는데 어떻게 할 겁니까? 그랬더니 내가 왕이잖아. 그러면서 이 사울 왕이 그냥 제사를 드려버리는 거예요. 그랬더니 사무엘 선지자가 오잖아요. 그래서 왜 이렇게 왕이 이렇게 일을 행했냐고 그랬더니 내가 왕이잖아. 그 말을 안 하고 뭐라고 말하냐면 백성들이 조급해해서 내가 제사를 드렸다고 그렇게 얘기를 해요. 이건 뭐냐면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고 백성들을 두려워했다는 거거든요. 백성들이 아무리 말을 해도 무슨 소리야?
조금 있으면 선지자가 올 거야. 만약 안 오더라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승리를 주실 거야. 그 믿음의 고백을 해야 되는데 백성들이 막 흐트러지고 이제 전쟁 못하겠다 그러니까 이러다 큰일 나겠다. 제사 드리자. 자기가 제사 드리잖아요. 내용을 보면 뭐예요? 내가 왕이니까 내 마음대로 하는 거예요. 여러분 사무엘상 15장에 보면 또한 일이 벌어지는데 실질적으로 하나님의 명령을 따라 21만 명을 데리고 군대가 나가서 출정을 해서 그 전쟁에서 승리를 해요. 그런데 하나님이 다 죽이라고 그랬다고. 그런데 아각 왕을 데리고 오고 그 다음에 어떻게 해요? 기름진 짐승들을 다 데리고 온단 말이에요. 그래서 사무엘 선지자가 도대체 이 짐승 소리가 왜 나는 거예요? 그랬더니 싹 자기는 빠져가지고 백성들이 하나님 앞에 제사를 드리려고 한다면은 짐승이 필요하잖아요. 그래서 아주 살찐 것 좋은 것들만 골라왔다 그런다. 거짓말이잖아요. 거짓말. 근데 왜 그렇게 해요? 자기가 왕이니까. 왕이니까. 여러분 우리가 선한 왕이라고 알려져 있는 다윗 왕도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여러분 사사들은요 전쟁이 일어나면 제일 먼저 앞에 나가서 실질적으로 어떻게 했어요? 싸워서 이겼어요. 그리고서 그 직분이 끝나면 자기 일터로 돌아갔다고. 그런데 다윗은 초창기에 전쟁에 참여해서 큰 전투에서 이겼죠. 그런데 어느 날 너희들이 나가서 싸워. 그리고는 왕궁을 거닐다가 목욕하는 한 여인, 이쁜 여인 밧세바를 발견하고 남편이 있는 걸 알면서도 데리고다가 동침하잖아요. 근데 문제는 애를 베니까 그 남편 우리아를 갖다가 전쟁에 다시 보내고 죽이잖아요. 살인것까지 벌어지잖아요. 내가 왕이니까. 하나님이 인원수 세지 말라고 그랬는데 야 그래도 인원수 세봐. 군대에 우리가 몇 명인지 알아야 될 거 아니야. 그래가지고 하나님 앞에 혼나잖아요. 내가 왕이니까. 내가 왕이니까. 솔로몬이 왕이 됐어요. 한번 보세요. 40년 통치를 하게 되어지는데 여기에 보면 열왕기상 7장 1절에 보면 13년 동안 왕궁을 지어. 여러분 40년 통치를 하면서 13년 동안 왕궁을 지었다는 게 말이 됩니까? 아니 다윗도 잘 살았기 때문에 자기 아버지 다윗의 왕궁에 좀 들어가서 좀 마음에 안 들으면 좀 수리 좀 하고 살면 되지. 아니 13년 동안을 자기 집을 지어. 이유는 뭐예요? 내가 왕이니까. 그리고 부인을 몇 명 얻어요. 여러분 열왕기상 11장 3절에 보면 부인이 700명이라 첩이 300명이 1000명이야. 여러분들 간단하게 계산해봐도 매일 밤 같이 바꿔 자도 1000명이면 3년이 걸려. 부인하고 만나는 게 이게 무슨 가정생활이고 이게 무슨 부부생활이냐고. 솔로몬이 아무리 머리가 좋아도 자기 부인 얼굴 다 기억 못해요. 근데 왜 이랬어요? 내가 왕이니까. 주변의 나라에 신소를 보내가지고 우리 전쟁하지 말고 지냅시다. 우리 사동합시다. 그러자고 하나 또 보내고 하나 보내고. 그리고 또 우리 성경을 보면 그들을 위한 집들 또 하나씩 다 지어야 되니까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부인들 집을 한 채씩 다 지어줘야 되니까 얼마나 국력 낭비가 되고 얼마나 문제가 있었겠어요. 왜 그랬어요? 내가 왕이니까. 열왕기상 11장 4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솔로몬이 나이 많을 때 그의 여인들이 그의 마음을 돌려 다른 신들을 따르게 하였으므로 여인들이 가지고 온 신들을 다 가지고 와가지고 여보 오늘 이렇게 합시다. 한번 절합시다. 그래갖고 투정 부리니까 알아서 해줄게. 또 여러분 그 뒤에 남북이 갈라지잖아요. 북방 이스라엘 나라에 19명의 왕이 세워지는데 그 19명의 왕 가운데 선한 왕이 하나도 없어요. 하나도 없다는 거야. 그럼 남방 유다로 내려가서 남방 유다는 있었냐? 남방 유다에 20명의 왕이 지나가는데 그 가운데 딱 그래도 인정을 받을 만한 왕이 3명이 있어요. 우리가 잘 아는데 여호사밧, 시스기야, 바로 요시야. 이 세 왕을 제외하고는 남방 유다의 역사 속에서도 인정을 받는 왕이 없었다고 하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 위에 왕으로 오실 때까지의 왕정 제도는 한마디로 실패한 겁니다. 여러분 우리는 기억해야 돼요. 여러분 그렇다고 한다면 하나님이 분명히 왕정
정치를 허락하셨잖아요. 그래서 처음에 사울이라는 사람을 왕으로 세우라고까지 말씀하셨잖아요. 그래놓고 하나님은 계속해서 말씀하셔요. 우리식으로 표현하면 하나님이 왜 이렇게 뒤끝이 많은지 모르시겠어요. 계속 얘기를 하는 거예요. 너희들 왕 삼은 거 잘못된 거야 하면서 그 내용들이 지금 이루어지고 있는 거예요. 오늘 말씀의 중심이 여기 있습니다. 그러면 무슨 말씀을 하고 있냐면 하나님이 허락을 하셔서 왕정 정치를 하는 거 좋다 이거예요. 그런데 왕정 정치를 해도 그 왕들은 사사의 사고를 가지고 사사처럼 왕이 되라 라고 하는 요구가 본문 속에 있는 거예요. 그것을 말하는 거예요. 너희들이 왕이야. 좋다. 왕이라고 불러. 그러나 왕이지만 사사처럼 일해라. 너희들이 목사야? 사사처럼 하라는 거예요. 너희들이 장로야? 사사처럼 하라는 거예요. 너희들이 권사야? 집사야? 사사처럼 하라는 거예요. 사사처럼. 그러면 사사처럼 하는 것이 어떤 것이길래 이렇게 강하게 말씀하시는가? 오늘 본문 5가지를 제가 말씀을 통하면서 여러분들에게 나누고자 합니다. 첫째로 뭐냐면 공평과 정의로 행하는 거예요. 지금까지 사사 사무엘은 공평과 정의가 있었어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까지도 그랬지만 앞으로도 그렇게 행할 것이라고 말하고 있어요. 5번의 질문을 통해서 질문을 하잖아요. 사무엘상 12장 3절 내가 여기 있나니 여호와와 그의 기름 부음을 받은 자 앞에서 내가 대하여 증언하라. 내가 누구의 소를 빼앗았느냐, 누구의 나귀를 빼앗았느냐, 누구를 속였느냐, 누구를 압제했느냐, 내 눈을 흐리게 하는 뇌물을 누구의 손에서 받았느냐. 그리하였으면 내가 그것을 너희에게 갚으리니 누구 백성들에게 묻잖아요. 그랬더니 백성들이 뭐라고 대답을 해요? 사무엘상 12장 4절 그들이 이르되 당신이 우리를 속이지 아니하였고 압제하지 아니하였고 누구의 손에 서든지 아무것도 빼앗은 것이 없나이다 하니라. 빼앗은 거 없어요. 한 번도. 그렇게 백성들이 대답을 하는 거예요. 사사는 사명을 가진 자로서 공평과 정의를 가지고 하는 사람들이에요. 지금까지 사무엘이 그렇게 해왔다고. 그런데 앞으로 그렇게 하겠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 시대 속에서 이슈화 되는 것이 무엇입니까? 공정입니다. 공정. 예? 얼마나 공정한가. 여러분, 이 사회가 지금 현재 공정의 가치를 아주 귀하게 여기고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그리스도인들이 이 공정에 대한 부분들을 깊게 생각하며 이 사회 속에서 빛과 소금이 된다고 한다면 공정한 사람들이 그리스도인들이 먼저 되어져야 한다고 하는 거예요. 여당도 공정을 이야기하죠. 야당도 공정을 이야기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이 사회가 뭐예요? 아빠 찬스라는 것이 문제가 생기고 엄마 찬스라는 것이 문제가 생기고 있잖아요. 월급을 받았는데 너무 과다하게 받았다고 해서 문제가 되는 거잖아요. 그것을 어떤 잣대로 보고 있어요? 공정이라는 잣대로 보고 있다고. 공정이라는 잣대. 그런데 사무엘은 공평과 정의로 공평, 정의, 공정 그렇게 행한 거예요. 여러분, 이 사무엘이 이렇게 행한 것이 사사의 영성이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꼭 기억한다고 한다면, 찬스를 살린다면 우리는 하나님의 찬스를 살려야 되는 존재들이지, 사람의 눈을 보고 찬스를 살려서 그것을 내 것으로 만들려고 하지 말고 하나님의 찬스를 우리의 찬스로 만들어. 아멘입니까? 첫째는 공평과 정의, 두 번째로는 하나님의 은혜를 잊지 않았어요. 그리고 앞으로도 잊지 않을 것이라고 말하는 거예요. 여러분, 사무엘은 길갈에 모이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해서 설교를 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과거의 역사를 이야기하면서 말씀을 전하고 있어요. 자, 우리가 생각을 해보자. 애굽에 들어와서 430년의 세월이 흘렸을 즈음에 우리가 너무 힘들고 어려워서 하나님 앞에 부르짖어 기도했지. 그랬더니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셨느냐? 모세와 아론을 보내가지고 우리를 구원해 주었지. 그래서 가나안에 들어왔는데 실질적으로 하나님을 잊어버렸잖아. 그 은혜를 잊어버렸잖아. 그래서 하나님께서 가나안의 시스라의 손과 블레셋과 모압들의 손을 통해 갖고 우리를 힘들게 했을 때에 우리가 지금까지 하나님과 같이 섬겼던 발과
기드온 선지자를 보냈고 바락 사사와 입다 사사와 그리고 사무엘 나를 통해서 지금까지 인도하셨잖아. 그런데 그렇게 잘하다가 왜 암몬왕 나하스가 쳐들어오니까 나를 찾지 않고 주변의 나라들처럼 인간 왕을 달라고 너희들이 요구했냐? 그 잘못된 거잖아. 그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은요 오늘 본문을 보면 뒤끝 있으세요. 아시죠? 다 기억하고 계신다니까. 그래서 전쟁의 승리에 도취되어져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해서 사무엘을 통해서 쓴소리를 하는 거예요. 너희들 과거의 은혜 잊어버렸잖아. 지금까지 내가 왕이 되어서 지금까지 해왔는데 그거 잊어버리고 왕 세워달라고 했지. 니들이 세워달라고 해서 내가 세워주긴 했지만 생각해보자. 사무엘상 12장 9절 그들이 그 하나님 여호와를 잊은지라 여호와께서 그들을 하술 군장 시스라의 손과 블레셋 사람의 손과 모압 왕의 손에서 부딪혔더니 그들을 치매 그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이 말씀은 우리에게 주시는 도전이 되는 말씀인 것을 볼 수가 있어요. 우리를 죄와 사망 속에서 우리를 구원해 주셔서 하나님의 자녀로 삼으셨어요. 그런데 그 은혜를 잊어버리고 자꾸 주변을 바라보는 거예요. 그럴 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사랑의 채찍을 듣는다는 사실을 아셔야 되는 거예요. 시편 103편 2절 말씀 이렇게 말씀합니다. 내 영혼아 여호와를 송축하며 그의 모든 은택을 잊지 말지어다라고 그렇게 말을 해요. 여러분 꼭 기억하십시오. 하나님의 은혜를 잊는 존재가 되어서는 안 된다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를 잊지 않고 살아가는 것, 이게 사사의 영성이에요. 세 번째로 기도하기를 쉬지 않았다는 거예요. 첫째는 공평과 정의, 두 번째 하나님의 은혜, 세 번째는 기도하기를 쉬지 않았다 하는 거예요. 여러분, 사무엘은 선지자로서 제사장으로서 사사로서 자기 사역을 잘 감당을 해요. 그러면서 기도를 쉬지 않겠다고 말을 해요. 사무엘상 12장 23절 나는 너희를 위하여 기도하기를 쉬는지를 여호와 앞에 결단코 범하지 아니하고 선하고 의로운 길을 너희에게 가르칠 것인지 그렇게 말합니다. 지금까지 기도해온 것처럼 앞으로도 기도해올 것이다. 성경에서 기도하지 않는 것이 죄라고 기록된 것은 오직 이곳 한 분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이 한 곳을 주의 깊게 봐야 되는 거예요. 영적 리더자는 기도하지 않는 것이 죄라고 하는 것을 깨달아 알아야 된다고 하는 거예요. 일 있을 때마다 기도하고 날마다 우리를 기도해야 되는 거예요. 남편은 아내를 위해서, 아내는 남편을 위해서, 그리고 부모는 자식을 위해서, 자식은 자녀를 위해서 끊임없이 기도를 해야 돼요. 많은 신실한 성도들이 하나님께 주신 그 기도의 사역에 동참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되어져요. 자기 가족뿐만 아니라 교회를 위해서, 더 나아가서 나라 민족을 위해서 열방까지 끊임없이 기도하는 것들을 볼 수가 있습니다. 부모의 사역 가운데 가장 귀한 사역이 무엇인 줄 아세요? 자녀를 위해서 기도하는 사역이 가장 귀한 사역이라고 하는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세 번째 뭐예요? 사사의 영성은 기도하는 거예요. 네 번째로 주의 말씀에 순종하는 거예요. 지금까지 주의 말씀에 순종을 했지만 앞으로도 주의 말씀에 순종을 할 것이라고 하는 것이에요. 여러분, 사무엘은 사사로서 자기가 죽을 때까지 부지런히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겠다는 거예요. 지금까지도 전해왔지만 앞으로도 전할 것이다. 내가 체력이 딸려서 멀리는 갈 수 없어. 그러나 내 주변의 사람들에게 끊임없이 말씀을 전할 것이다. 그렇게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여러분, 사무엘상 12장 23절 하반절에 보면 선하고 이로운 길을 너에게 가르칠 것인지라고 말하잖아요. 여러분, 신앙을 위해서 나라를 떠나서 자유롭게 신앙생활을 하기 위해서 떠났던 청교도를 우리는 알고 있어요. 청교도들의 고백 속에 보면 성경은 기록된 말씀 안에서, 기록된 말씀에 의해서, 그리고 기록된 말씀을 통해서 말씀하신다. 하나님은 결국 뭐예요? 말씀을 통해서 말씀하신다는 거예요. 그것을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왜 그러냐? 성경이 기록될 때에 성령이 함께 하셨기 때문에.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은 성경 속에서 모든 것을 배워야 돼요. 묵상하는 것 성경 속에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기도하는 것 성경 속에 기록이 되어 있어요. 찬양하는 것도 성경 속에 기록이 되어져 있어요. 사업하는 것도 성경 속에 기록이 되어져 있고, 자녀를 교육하는 방법도 성경 속에 다 기록이 되어져 있어요. 인생의 모든 답은 성경에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그 성경에서 끄집어내서 우리가 우리 삶을 만들어 가야 되는 거예요. 그게 사사형성이에요. 사사형성. 여러분 고린도후서 5장 19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곧 하나님께서 그리스도 안에 계시사 세상을 자기와 화목하게 하시며 그들의 죄를 그들에게 돌리지 아니하시고 화목하게 하는 말씀을 우리에게 부탁하셨느니라. 말씀을 우리에게 부탁하셨다고 그랬어요. 마지막 다섯 번째, 마음을 다해 하나님을 섬기는 거예요. 지금까지 마음을 다해 하나님을 섬겼는데 앞으로도 섬길 것이라고 그렇게 표현하는 거예요. 20절 말씀 보십시오. 사무엘이 백성이 이르되 두려워하지 말라. 너희가 과연 이 모든 악을 행하였으나 여호와를 따르는 데에서 돌아서지 말고 오직 너희 마음을 다하여 여호와를 섬기라. 24절 말씀 보십시오. 너희는 여호와께서 너희를 위하여 행하신 그 큰 일을 생각하여 오직 그를 경외하며 너희의 마음을 다하여 진실히 섬겨라. 여호와를 섬기되 진실히 섬기라고 하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아몬 왕 나하스가 쳐들어왔었을 때에 승리를 이룬 다음에 무슨 생각을 했는 줄 아세요? 야, 우리가 왕을 잘 세워서 사울이 왕이 되니까 이 전쟁에서 이겼잖아 라고 그런 생각을 가지게 되어져요. 그랬더니 하나님이 어떠한 일을 보여주시는 줄 아세요? 큰 표적을 보여줘요. 그때 당시가 건기임에도 불구하고 하늘에서 천둥과 번개가 치더니 비가 내려질 것이라고 예고한 대로 그대로 이루어져요. 이것이 뭐예요? 바로 하나님이 왕이심을 증명하는 거예요. 사무엘이 이렇게 선포하고 기도하자 그냥 그 뜻대로 이루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깜짝 놀래갖고 뭐라고 말해요? 사무엘상 12장 19절 모든 백성이 사무엘이 이르되 당신의 종들을 위하여 당신의 하나님 여호와께 기도하여 우리가 죽지 않게 하소서. 우리가 우리의 모든 죄의 왕을 구하는 악을 더하였나이다. 얼마 전에만 해도 왕을 구한 것이 잘했다고 생각했는데 이 자연 세계를 움직이는 하나님의 능력 앞에서 큰 죄를 범했구나 하면서 잘못했다고 하죠. 그리고 그 백성들의 회개를 받으셔요. 여러분 20절 말씀 보세요. 사무엘이 백성이 이르되 두려워하지 말라. 너희가 과연 이 모든 악을 행하였으나 여호와를 따르는 데에서 돌아서지 말고 오직 너희의 마음을 다해 여호와를 섬기라. 이제 왕을 달라고 해서 줬으니까 여호와를 섬기는 일은 열심히 해라. 그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왜? 하나님 보실 때는 이게 보이는 왕을 따라갈 것이 분명하거든요. 보이지 않는 하나님에 대해서는 관심이 없을 것 같아요. 그러면 안 된다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기억해야 되는 것이 눈에 보이는 것들을 자꾸 따라가요. 여러분 오늘날 우리가 살아가는 세상이 자본주의 세계 속에서 돈이 하나님이라고 하는 만몬을 신으로 생각한다는 거 왜 그런 줄 아세요? 돈이 다른 것들을 다 이루어줘요. 여러분들 소원들 다 이루어잖아요. 자기가 필요할 때에 그냥 돈이 있으면 가서 사면 돼요. 없는 사람은 기도해야 되는데 좋은 차도 돈 있으면 바꾸면 되잖아요. 몸이 아파요? 없을 땐 기도해야 되는데 병원 가서 치료받고 치료받으면 되잖아요. 돈 있으면 되잖아요. 돈 있으면 다 된다고. 그러니까 어떻게 되어져요? 돈이 신이 되어져 버린 거예요. 그래서 보이는 돈을 움직이는 돈 앞에서 사람들이 그걸 복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것을 뭐라고 말하는 거예요? 여러분 한 사람이 공부를 해갖고 박사학위 받을 때까지 얼마나 힘들게 그 과정을 가요. 그런데 돈을 많이 벌고 학교에 정당한 방법으로 기증을 하면 그 학교에서 명예 박사라고 하는 명박을 줘요. 명박을. 그러니까 이건 뭐 저렇게 책상 앞에서 뭐 공부해 나가서 열심히 돈 벌어가고 돈 많이 벌어가지고 학교 지정해가지고 그 학교에 가서 내가 이 학교 기증하겠다. 내가 이만큼 일을 했다. 그러면 알았다고. 그래갖고 명박 준다니까. 지식도 돈으로 사잖아요. 그러니까 돈이 다 되는 세상이에요. 보이는. 이러한 세상 속에서 하나님은 하나님을 찾으라는. 그러니까 지금 예수 믿기가 쉽지 않다는 거예요. 왜? 자꾸 하나님 보이고 우리에게 말씀하셔야 되는데 그게 안 되니까. 그래서 사무엘상 12장 21절에 돌아서서 유익하지도 못하며 구원하지도 못하는 헛된 것을 따르지 말라. 그들은 헛되니라. 그렇게 말씀을 했어요.
여러분, 그러면서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세요? 내가 너희를 자녀로 삼고 끝까지 이렇게 진행하는 것들은 내가 너희 자녀를 끝까지 책임져 주겠다. 22절, 여호와께서는 너희를 자기 백성으로 삼으신 것을 기뻐하셨으므로 여호와께서는 그의 크신 이름을 위해서라도 자기 백성을 버리지 아니할 것이요. 그러니까 무슨 말씀이냐면, 비록 잘못한다 할지라도 하나님은 우리 자녀 삼으신 것을 가지고 끝까지 간다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너희도 끝까지 나를 믿으라는 이야기예요. 끝까지 믿어라. 내가 너희를 끝까지 데리고 갈 테니까 너희도 나를 끝까지 믿어라. 제가 말씀을 하면서 뭐라고 얘기했어요? 이 사무엘이 가지고 있는 사사영성이라고 하는 것은 끝까지 가는 거라고 그러지. 끝까지. 여러분, 그래서 오늘 시편 145편 1절 말씀에 왕이신 나의 하나님의 내가 주를 높이고 영원히 주를 찬송하리라고 했어요. 여러분, 물고기는 물에 빠져 죽지를 않아요. 여러분, 물고기 물에 빠져 죽었다는 거 신문 보셨어요? 또 이렇게 삐딱한 사람은 오염된 물속에서 죽은 물고기 얘기합니다마는 사실 물고기는 물에 빠져 죽지를 않아요. 새는 공중에서 떨어지지를 않아요. 새총을 쏴서 죽이지 않는 이상. 무엇을 이야기하냐면, 하나님은 피조물들이 자기의 형편과 상황 속에서 살아가게 될 때 절대로 해를 입지 않고 살아가게끔 만들었어요. 우리는 세상의 왕이 아니라 하나님을 왕으로 삼고 살아가는 존재들이라고. 그런데 그것을 굳이 싫다고 하고 세상 왕을 만들으니까 문제가 생긴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가 뭐예요? 우리는 그분의 자녀예요. 그분은 우리의 왕이셔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하다 안 되니까 예수 우리 왕이요, 찬송을 부르도록 만드셔서 진정한 왕을 우리에게 보내주신 거예요. 그분이 누구예요? 예수의, 예수님이 우리의 왕인 거예요. 회복의 은혜를 주신 거예요. 이 말씀을 정리합니다. 사무엘이 사사로서 사명에 충실했죠. 우리가 5가지를 생각해 봤어요. 첫째, 공평과 정의로 행했고, 늘 하나님의 은혜를 잊지 않았고, 기도하기를 쉬지 않았고, 주의 말씀에 순종을 했고, 마음을 대 하나님을 섬겼어요. 지금까지 그래 왔는데 앞으로도 그렇게 하겠다는 이야기입니다. 여러분, 이런 자세가 이 시대의 사역자로서 가져야 될 자세예요. 명예나 권력에 눈이 먼 것이 아니라 끝까지, 그리고 신실한 자세로 하나님을 믿고 나가는 존재가 되어져야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말씀을 통해서 꼭 기억하셔야 될 것이, 다짐할 것이 뭐냐면, 나는 하나님 앞에서 완주하는 삶을 살리라. 하나님 나라 갈 때까지 나는 신앙생활 하겠다. 그리고 내게 맡기신 사역을 감당하겠다고 하는 거예요. 반짝 사역을 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어떤 때는 열심히 일하는 것 같다가 어떤 때는 없어져 버려. 어떤 때는 나타나. 반짝. 하나님은 그걸 원하지 않으세요. 끊임없이. 이것이 내게 주신 사역이면, 우리 목장에서 설거지를 하든 안 하든이가 늘 가면 그 현장에 있어요. 나에게 선교의 비전을 주셨으면 선교지가 좋든 안 좋든 어떻게 되든지 간에 선교를 갈 때 보면 항상 그분의 이름이 있어요. 항상 나에게 부르신 부름의 요구가 뭐냐는 거예요. 여러분, 요셉을 한번 보세요. 요셉도 완주하는 사람이었어요. 시대장 보디발의 집에 노예로 팔려갑니다. 그렇지만 불안 환경 속에서 충성을 하잖아요. 그러더니 가정의 총무를 삼아요. 그런데 어떻게 되어져요? 여러분, 그 주인마님이 유혹을 한단 말이에요. 그 뿌리쳤다고 어디로 들어가요? 감옥에 들어가요. 거기 가서도 열심히 일을 해요. 열심히 일을 해요. 나중에 애굽의 총리가 되어져요. 결국은 그 총리가 될 때까지, 그리고 나중에 부모님을 모시고 와서 그 형제들과 함께 이스라엘에서 살던 사람들 애굽에 내려와서 결국 12지파를 중심으로 해서 민족을 만들어 갈 때까지 중심에 하나님이 하셨지만 누가 있었던 거예요? 요셉이 있었잖아요. 근데 요셉은 어떤 사람이었어요? 끝까지 보디발의 종으로서 끝까지, 감옥에 내려갔을 때 감옥에서도 끝까지, 총리가 되었을 때도 총리가 끝까지 그 지조와의 다좋다는 말이 있습니다. 사무엘 선지자는 마지막까지 자신의 사명을 충성스럽게 감당했던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 어른들이 주의해야 될 것은 끝까지 하는 모습을 보여야 되는 거예요. 그래야지 자라나는 청소년들이 끝까지 나갈 수 있다는 것을 기억해야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능력이 많으신 사람을 원하는 것이 아니라 끝까지 충성하는 사람을 원하는 거예요. 충성이라는 말 속에는 끝까지가 포함되어져 있는 거예요. 꼭 기억하십시오. 오늘도 이러한 은혜를 받아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려 정말 완주하는 믿음의 종들이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